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 사람 생각이 나고 하루 종일 그 사람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 누워서도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시진 않으셨나요? 자식일 수도 있고 며느리나 사위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새로 사귄 지인일 수도 있어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작아지는 것 같고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를 후회가 밀려오고 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해줘도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고요. 이런 마음 드시죠? 그냥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참을성이 없는 건가 하고 자책하시진 않으셨나요? 그 기분 알아요. 평생을 착하게 살아오셨잖아요. 남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내 욕심 부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조심조심 살아오셨는데 어느 순간 한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참 억울하고 서럽죠. 혼자 생각하면 화가 나다가도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또 착하게 대하게 되고 집에 돌아와서 후회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밤에 이불을 덮고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 가슴이 답답해서 한숨만 나오고 이게 내 팔자인가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기도 하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구와 가까이 하면 선근이 다하고 선우와 가까이 하면 도가 이루어진다. 증이라 함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쉽게 말하면 나쁜 인연을 만나면 평생 쌓아온 내 선한 마음까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좋은 인연을 만나면 내 삶이 저절로 좋아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못된 인연 하나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대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경고하신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인연의 징조들이에요. 이걸 미리 알아차리면 당신은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자책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은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게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걸,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징조부터 말씀드릴게요. 만날 때마다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과 만나고 나면 당신은 항상 기진맥진해져 있다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내내 그 사람 이야기만 들어야 하고 당신 이야기는 거의 못하게 되고 간혹 당신이 뭔가 말을 시작하면 금세 화제를 자기 쪽으로 돌려버리죠. 그리고 만나는 내내 불평불만, 누구 욕,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그런 이야기들로 당신의 귀를 가득 채워요. 68세 김영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3년 전에 동네 경로당에서 한 분을 만났대요. 처음엔 참 좋았대요. 나이도 비슷하고 말도 잘 통하는 것 같았고 뭔가 오랜만에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난 것 같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 친구는 자기 며느리 욕, 아들 욕, 남편 욕을 쏟아냈어요. 우리 며느리가 어제 또 이랬다니까. 우리 아들이 또 이러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두세 시간씩 늘어놓는 거예요. 할머니도 처음엔 맞장구를 쳐줬어요. 그랬구나. 속상하셨겠다 하면서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할머니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천근만근이고 괜히 우울해지고 그 친구한테서 들은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고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그 친구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용기를 내서 자기 이야기를 꺼냈대요. 나도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하고 말을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무릎 아픈 건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나는 무릎만 아픈 게 아니라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하면서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려버렸대요. 할머니는 그날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다고 해요. 내 이야기는 한 번도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구나 하는 생각에 서럽고 동시에 내가 왜 이런 사람한테 시간을 쏟고 있나 하는 생각에 화가 났대요.
부처님께서 이런 사람에 대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자바암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탐욕스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선근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는다. 에너지를 빨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들은 의도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기운을 빨아먹고 부정적인 기운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오래 있으면 당신의 선한 마음, 당신의 밝은 기운이 점점 사라지고 당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간단해요. 만나고 나서 당신의 기분이 어떤지 체크해 보세요. 집에 돌아왔을 때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충전된 느낌이 드나요? 아니면 축 늘어지고 우울해지나요? 그 사람과 통화를 하고 나서 기분이 어떤가요? 상쾌하고 행복한가요? 아니면 무겁고 답답한가요? 만약 후자라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독이 되는 인연이에요. 미안하지만 거리를 두셔야 해요. 두 번째 징조는 당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교묘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충고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요즘 살 좀 찐 것 같은데 건강 조심해야지. 그 나이에 그렇게 입으면 좀 그렇지 않아. 아들이 아직도 그 회사에 다녀? 옆집 아들은 대기업 다니던데 손주가 벌써 5살인데 한글도 못 읽어. 우리 손주는 3살 때 벌써. 이런 식이에요. 처음엔 진짜 걱정해서 하는 말인가 싶어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자꾸 이런 말을 들으면 당신도 모르게 움츠러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나? 내가 부족한가? 나만 뒤처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 만나기 전에 미리 걱정부터 하게 돼요. 오늘은 또 뭐라고 할까? 내 약점을 또 건드릴까 하면서요. 72세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오랜 친구가 한 명 있었대요. 60년 지기 친구였어요.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같은 학교 다니고 군대도 같이 갔다 온 사이였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친구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 친구는 자기 자랑을 했어요. 아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딸이 얼마나 효도를 잘하는지, 손주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자기는 연금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슬쩍슬쩍 할아버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네 아들은 요즘 뭐 하나? 자네는 건강은 괜찮나? 나는 약도 안 먹는데 자네 집은 좀 오래됐지. 우리는 작년에 리모델링 했는데 이런 식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웃어 넘겼대요. 원래 저 친구가 자랑하는 걸 좋아하니까 하면서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견디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찝찝하고 괜히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이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뭐 잘못 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술을 마시게 됐대요. 술을 마셔야 그 친구 말을 견딜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말했대요. 여보, 그 친구 만나고 오면 당신 얼굴이 죽어 있어요. 그 친구가 당신한테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할아버지가 깨달았대요. 60년을 알고 지냈지만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자기를 진심으로 응원해준 적이 없다는 거요. 항상 비교하고 평가하고 자기가 위라는 걸 확인하려고만 했다는 거요. 할아버지는 그 후로 그 친구와 거리를 뒀대요. 60년 지기를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해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지금 할아버지는 다른 친구들과 만나면서 훨씬 행복하게 지내신대요.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섬과 같이 여기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사람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 가치를 다른 사람의 평가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내 인생을 당당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서 만족을 못 찾으니까
남을 깎아내려서 위안을 얻으려는 거죠. 어떻게 대처하느냐고요? 첫째, 그 사람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마세요.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넘기세요. 둘째, 만나는 횟수를 줄이세요. 꼭 만나야 하는 사이라면 짧게 만나세요. 셋째, 그 사람 말을 집까지 가져오지 마세요. 집 문 앞에서 털어버리고 들어가세요.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저 사람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다 하고 선을 긋는 거예요. 세 번째 징조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처음엔 굉장히 친절하고 말을 잘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다음에 꼭 갚을게요. 이렇게 달콤한 말을 하죠. 근데 막상 약속 시간이 되면 연락이 안 돼요. 빌려간 돈은 돌려줄 생각을 안 하고 부탁한 일은 까먹었다고 하고 나중에 만나면 뻔뻔하게 아, 그랬어. 미안, 잊어버렸네.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부처님께서 안 한다. 존자와 나누신 대화가 있어요. 안 한다가 물었어요. 세존이시여, 사람을 믿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죠. 안 한다야.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아라. 한두 번의 약속 위반은 실수일 수 있지만 거듭된 거짓은 그 사람의 본성이니라. 그런 사람과는 업을 함께 짓지 말라. 그들은 스스로 악업의 구렁텅이로 걸어가는 자들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까지 끌어당기느니라.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당신도 모르게 그 사람의 업보에 휘말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손해를 보고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 당신까지 거짓말을 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돈을 안 갚아서 나도 다른 사람한테 빌려야 했다. 저 사람 때문에 나도 약속을 못 지키게 됐다.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65세 최명희 할머니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2년 전에 같은 아파트 동에 사는 한 아주머니와 친해졌대요. 그 아주머니가 하루는 찾아와서 울면서 사정을 했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2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한 달 후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죠. 할머니는 마음이 약해서 통장을 해지해서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2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요즘 바빠서. 하면서 돈 이야기는 쏙 빼먹는 거예요. 할머니가 저기 그때 빌려드린 돈 하고 조심스럽게 꺼내니까 아, 맞다. 미안해요. 요즘 집안일이 복잡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더래요.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에 혈압이 올라가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됐어요. 1년이 지나서 할머니가 다시 찾아갔을 때 그 아주머니는 제가 언제 200만 원을 빌렸다고요? 증거라도 있어요. 하고 발뺌을 했대요. 할머니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다고 해요. 내가 선의로 도와줬는데 이렇게 배신을 당하다니 하는 생각에 눈물이 펑펑 쏟아졌대요. 그 후로 할머니는 사람을 믿는 게 무서워졌어요. 누가 도움을 청해도 선뜻 나서지 못하게 됐고 항상 의심부터 하게 됐다고 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절대 큰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특히 증거도 없이 현금으로 주는 건 정말 위험해요. 둘째, 한 번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은 믿지 마세요. 이번엔 다를 거야 하는 기대는 버리세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셋째, 거리를 두세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네 번째 징조는 당신의 경계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침범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당신이 안 돼요. 힘들어요.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하고 말해도 전혀 듣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당신한테 요구하고 당신의 상황이나 감정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죠. 그래도 나한테는 해줄 수 있잖아.
우리 사이에 그 정도도 못해? 다른 사람한테는 잘해주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 이런 식으로 당신을 압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있으면 당신은 점점 지쳐가요. 내 의견을 말하는 게 무서워지고 거절하는 게 죄책감으로 다가오고 결국엔 내가 원하지 않는 일까지 떠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혼자 있을 때 후회하죠. 왜 나는 안 된다고 말을 못했을까? 왜 나는 항상 당하고만 사는 걸까 하면서요. 근데 그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착한 사람이에요. 다만 그 착함을 악용하는 사람을 만난 거죠. 부처님께서 사리불 존자와 이런 대화를 나누셨어요. 사리불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어떤 사람의 부탁을 거절했더니 그 사람이 저를 냉정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리불아, 자비는 경계가 있어야 한다. 경계 없는 자비는 방종을 낳고 경계 없는 베풀문 탐욕을 키운다. 내가 줄 수 있을 때 주고 줄 수 없을 때는 주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비니라. 내 마음이 평안해야 남도 도울 수 있는 법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당신은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줄 수 없어요. 당신도 사람이고 당신도 한계가 있고 당신도 쉴 권리가 있어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이 편안해야 남도 도울 수 있다고요. 69세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아파트 부녀회장을 맡고 있었어요. 처음엔 보람도 있고 좋았대요. 이웃들과 친해지고 동네 행사도 꾸미고 그런 게 재미있었죠. 근데 한 이웃이 문제였어요. 그 이웃은 할머니한테 온갖 걸 다 부탁하는 거예요. 회장님, 우리 집 택배 좀 받아주세요. 회장님, 은행 좀 대신 가주실 수 있어요? 회장님, 우리 손주 학교 가는 길 좀 봐주세요. 이런 식이었어요. 처음엔 할머니도 도와줬어요. 이웃인데 뭐 그 정도쯤이야 하면서요. 근데 점점 요구가 심해지는 거예요. 주말에도 전화가 오고 저녁 늦게도 초인종을 누르고 심지어 할머니가 감기 걸려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도 찾아와서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힘들 것 같아요 하고 말하니까 그 이웃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회장님이 그러시면 저희는 누구한테 부탁해요? 회장님이니까 부탁하는 거잖아요 하면서 토라지는 거예요. 할머니는 점점 지쳐갔어요. 부녀회장 일도 부담스러워지고 집에만 있어도 언제 또 찾아올까 싶어서 불안하고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환청이 들렸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이었죠. 병원에 입원해서 링거를 맞으면서 할머니는 생각했대요. 내가 뭘 위해 이렇게까지 하고 있나 하고요. 퇴원한 후 할머니는 그 이웃한테 분명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저도 제 생활이 있으니까 급한 게 아니면 다른 분께 부탁하세요. 그랬더니 그 이웃이 발끈하면서 그동안 잘해주시더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섭섭하네요 하더래요.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기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지금은 그 이웃과 거리를 두고 지내고 부녀회장도 그만뒀대요. 훨씬 편안해졌다고 해요. 당신도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있다면 지금 당장 선을 그으세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첫째, 안 돼요 라고 분명하게 말하세요. 이유를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어려워요.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둘째,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셋째, 필요하면 연락을 끊으세요. 전화를 안 받아도 돼요. 문자를 안 봐도 돼요. 당신 삶은 당신 것이에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징조는 당신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이런 사람은 처음엔 당신을 독차지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둘이 있으면 좋잖아. 다른 사람은 우리를 이해 못해.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뒤에서 당신 욕하던데, 저 사람은 당신한테 관심 없어. 이런 말들로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그 사람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점점 세상과 단절돼요.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가족들과도 멀어지고 오직 그 사람하고만 연락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당신한테 상처를 주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은 갈 곳이 없어요.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하소연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한테 계속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부처님께서 대승기실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생은 본래 모두 연결되어 있다. 하나가 고통받으면 모두가 고통받고 하나가 기뻐하면 모두가 기뻐한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 연결을 끊으려 한다. 다른 이들을 자기 곁에서 떼어놓고 홀로 소유하려 한다. 이는 큰 악업이니 그런 자를 멀리하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누군가가 당신을 고립시키려 한다면 그건 당신을 통제하려는 거예요. 당신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거죠. 그런 사람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67세 정민호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할아버지는 오랜 친구들과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서 등산을 갔대요. 20년 넘게 이어온 모임이었죠. 그런데 2년 전에 새로 이사 온 이웃 한 분이 할아버지한테 접근했어요. 처음엔 참 친절했대요. 이것저것 챙겨주고 관심을 보여주고 할아버지가 외로워하지 않게 자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슬슬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등산 모임 친구들이 할아버지 뒤에서 별로 좋은 말 안 하던데요. 그 친구들은 할아버지 돈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할아버지한테 진심인 사람이 없어 보여요. 이런 식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아니야, 그 친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하고 믿었어요. 근데 그 이웃이 계속 그런 말을 하니까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등산 모임에서 한 친구가 민호야,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는데 할아버지는 아니, 별일 없어 하고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저 사람도 나한테 진심인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다가 점점 등산 모임에 안 나가게 됐어요.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다른 일이 있어서 하면서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이웃하고만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그 이웃은 할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자주 초대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잘해주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근데 몇 달 후에 그 이웃이 할아버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3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민이 됐어요.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등산 모임 친구들한테 상의를 하려고 연락했는데 친구들이 차갑게 대하는 거예요. 그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돈 문제로 연락하니까 섭섭했던 거죠. 그때 할아버지가 깨달았대요. 자기가 정말 소중한 친구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요. 그 이웃 한 사람 때문에 20년 넘게 쌓아온 우정이 다 무너진 거예요. 다행히 할아버지는 친구들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이웃과는 거리를 뒀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했고요. 지금은 다시 매주 목요일마다 등산을 간대요.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사람은 여럿이서 살아야 돼. 한 사람한테만 의지하면 그 사람이 떠났을 때 남는 게 없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냐고요? 간단해요. 그 사람이 당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지 보세요. 당신이 다른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나요? 당신 친구들이나 가족들 험담을 하나요? 당신이 혼자 있을 때만 연락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당신을 고립시키려는 거예요. 대처법은 이거예요. 첫째,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들과도 연락하고 취미 모임도 나가세요.
한 사람에게만 의지하지 마세요. 둘째, 누군가가 다른 사람 험담을 하면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 넘기세요. 셋째, 혼자만의 시간도 가지세요. 누군가와 항상 붙어 있으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지금까지 5가지 징조를 말씀드렸어요.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가는 사람, 당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는 사람,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당신의 경계를 무시하고 침범하는 사람, 그리고 당신을 고립시키려는 사람이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당신은 지금 위험한 인연과 함께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우를 멀리하는 것이 선행의 시작이다. 중이라 암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쁜 사람을 멀리하는 게 선한 삶을 사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쁜 사람을 멀리하지 않으면 당신도 모르게 나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거리를 두세요. 그래도 정이 있는데,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그래도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 마음 이해해요. 당신은 착한 사람이니까 쉽게 사람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셔야 해요. 당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어요. 당신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누군가와 거리를 두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자신을 섬처럼 여기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요.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당신은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돼요. 이제 마무리를 지을 시간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진 않으셨나요?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깨달으셨나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괜찮아요. 깨달음이 생겼다는 건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만날 때마다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가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 사람과 있으면 항상 지치고 우울해진다면 그건 당신 탓이 아니에요. 둘째, 당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당신은 누구와 비교될 필요가 없어요. 당신 자체로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셋째, 약속을 안 지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믿지 마세요. 한두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계속되면 그게 그 사람의 본성이에요. 넷째, 당신의 경계를 무시하고 침범하는 사람한테 분명하게 안 돼요 라고 말하세요. 당신도 쉴 권리가 있어요. 다섯째, 당신을 고립시키려는 사람을 경계하세요.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건강한 삶이에요. 이 5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한다고 해서 당신이 냉정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자는 가까이 할 이와 멀리 할 이를 분별한다. 이는 분별심이 아니라 자비의 실천이니 자신을 지켜야 남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건강해야 가족을 돌볼 수 있어요. 당신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어요. 당신이 평안해야 좋은 에너지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먼저 지키세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자비예요. 혹시 지금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거리를 둬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연락을 끊으면 서로 불편할 수 있으니까 조금씩 거리를 두세요. 만나는 횟수를 줄이세요. 주 2회 만났다면 주 1회로, 주 1회 만났다면 월 1회로요. 전화 통화 시간도 줄이세요. 1시간씩 통화했다면 10분으로요. 그리고 깊은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일상적인 안부만 주고받으세요. 그 사람이 요즘 왜 이래? 나한테 섭섭한 일 있어?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느냐고요?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요즘 개인적으로 정리할 게 많아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구체적인 이유를 댈 필요도 없어요. 당신 삶은 당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처음엔 힘들 거예요. 죄책감도 들고 외로움도 느껴질 거예요. 익숙한 사람과 떨어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실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얼마나 편안해지는지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달라요. 하루가 기대되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지 않고, 전화벨 소리가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공간이 생기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요. 좋은 사람들이 당신 곁에 오게 돼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낡은 것을 버려야 새 것이 들어온다. 나쁜 인연을 정리해야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어요. 당신이 독이 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약이 되는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참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어요. 이제는 좀 쉬셔도 돼요.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할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줄 필요 없어요.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 마음도 중요해요.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멀리해도 돼. 소리내서 말해도 좋고 마음속으로 되뇌어도 좋아요. 매일 반복하다 보면 당신 무의식이 바뀌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쁜 인연이 멀어지고 좋은 인연이 가까워져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다른 사람의 평가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편안한 게 맞는 거고 내가 불편한 게 틀린 거예요. 그 기준으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세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인연 때문에 힘드셨나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 당신의 삶을 밝혀드리고 싶으니까요.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모두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어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배우면 돼요. 느리게 가도 괜찮아요. 멈추지만 않으면 돼요.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인연이 당신을 성장시키는 인연이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